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가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여러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뜻대로 살게 하시고 그 뜻에 합당한 자로 서가는 저희들 되기를 찬양합니다. 이 찬양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어딘가를 살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출발할 때부터 100m 앞에서 출발하고 어떤 사람은 저 뒤에서 출발하고 그렇게 출발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상한 갈대, 벌레 먹어서 그냥 놔두면 부러질 수밖에 없고 꺾여질 수밖에 없는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였고 꺼져가는 심지, 그냥 불빛을 비추라고 놔뒀더니 연기가 나고 타들어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르심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 모든 일이 잘 되어가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어느 순간에 믿음의 동산 위에 굳게 세워지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동일하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자라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들이 필요할까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광야의 길에서 배우고 광야의 길에서 자라갑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적은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그 책에는 이런 말씀을 적었어요. 인생의 고통은 무의미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어 놓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다가온 고통 때문에 더 절망으로 빠져들어 버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만날 때에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어 놓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라는 단어는 위험하다라는 말하고 기회다라는 말을 갖다 붙여서 앞글자를 가지고 와서 위기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사람은 자신을 더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해 가는 데 있어서 언제나 평탄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길만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어렵고 힘든 광야의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가 하면 모래 폭풍이 우리를 뒤덮여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고 하시는 그 자리까지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나는 믿음의 전진을 멈출 수 없다라고 각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늘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날까지, 오늘도 영광의 면류관으로 관씌워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전진, 신앙의 걸음을 굳건하게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들이 첫 발을 내디디면서 정상에 서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걸어가서 정상에 섰을 때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가겠다라고 약속하셔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고 홍해를 건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보면 그들은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고 난 다음에 바란 광야라는 곳에 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죠. 그 바란 광야에서 그들은 10하루길만 가면, 11일만 걸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던 정탐꾼들이 40일을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돌아옵니다. 와서 얘기합니다. 정말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와는 너무나 다른 곳입니다. 거기에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에서 나온 석류를 보십시오. 그 땅에서 가져온 포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포도 한 송이를 달려있는 가지를 꺾었는데 그 가지를 한 사람이 들고 못 와가지고 작대기를 끼워서 둘이서 메고 왔다. 에이, 그건 거짓말이지. 어떻게 포도 한 송이를 손에 이렇게 달랑달랑 들고 오지? 예, 그런 의심이 나는 분들은 여러분, 거봉 포도를 키우는 저 충청남도 쪽에 가보면 포도 한 송이 제일 큰 게 나왔을 때 4kg가 넘는다 하니까 우리 먹는 포도하고 좀 달라요. 이 이스라엘에서 나는, 가나안 땅에서 나는 포도들 가운데서 그런 포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와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조심해야 될 단어가 그러나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내리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도 지금 내 집안 문제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환난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가 우리가 종종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은 키가 장대해서 우리가 옆에 가봤더니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40일이 40년으로 연장되어지는 일입니다. 10하루길만 가면 갈 수 있었는데 40년을 광야에서 돌고 돌아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모든 세대들은 다 죽었고, 이제 처음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인구조사를 했을 때 나이 20살이 되지 못해서 인구조사에 들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시 군대를 이루어서 이제 모압 평지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왕,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 땅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땅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제 넘쳐 흐르는 요단강만 건너가면 저 여리고성을 향하여 진격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갈 수 없는 것은 모세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 전체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하고 있는 고별 설교입니다.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모세가 오늘 보여주는 말씀이 성도들이 왜 살아가면서 광야를 만나게 되느냐, 그 광야를 만났을 때에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믿고 살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내가 찬양대 봉사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렇게 섬기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왜 육신의 질병이 오고 사업에 어려움이 오고 자녀의 어려움이 오고 광야와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닥쳐옵니까? 우리 영광교회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짐했는데 왜 우리는 재개발을 하는 이 조합을 반대하는 일에 동참하는 이런 어려움이 또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평탄한 길만이 아닌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광야의 험한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우리의 마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고 싶어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겪었던 삶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기간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낮추시는 기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들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면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겸손함을 배운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말씀의 순종함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마름과 굶주림과 배고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지 지키는지 시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일 또 만나가 내릴 테니까 하루 양식만 거두어서 하루 먹고 저녁에 다 끝내라. 그런데 내일 혹시 만나 안 내리면 어쩔까? 그래서 양식을 남겨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냄새가 났습니다.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오늘 2배를 거두어라. 내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안식일인즉 만나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내리겠지 하고 토요일날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만나를 거두러 나갔더니 땅에 보니까 만나는 없고 그냥 황무지 흙밖에 없습니다. 옆에 텐트를 두드립니다. 김 집사, 오늘 만나 안 내렸네. 아이고 박 집사님, 오늘 안식일이어서 만나 안 낸다고 어제 2배를 거두어라 했잖아요. 아이고 내가 그거 잊어버렸네. 어떤 사람은 내일이 안식일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덜렁덜렁 살다가 안식일을 준비해서 거두어야 되는데 못 거두었어요. 그래서 그 집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날이 아니라 그날은 온 가족이 굶어야 되는 굶식하는 날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가르쳐 가셨습니다. 광야의 고통을 통하여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셨습니다. 목마름과 굶주림을 통하여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얼마나 자신들이 무능하고 연약한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지 않았으면 그들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다는 여정을 따라서 한번 걸어가 봤습니다. 성지순례를 갔다가 이제 광야에 이렇게 한번 나가봤어요. 낮에는 여러분 5월달인데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웠어. 근데 여러분 해가 지기 시작하면 시원해졌다가 금방 밤이슬이 내리기 시작하면요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일교차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 광야의 길을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에어컨을 틀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히터를 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 앞에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실 때에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는 것 같아서 감히 서 있을 수 없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모세여,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하면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일을 통해서 그들은 오늘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고 오늘 살아가는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가능한데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저도 대신방을 하면서 보면 그래요. 어떤 이런 집은 주일날 얼굴을 보고 했을 때는 전혀 걱정이 없는 집이고 염려거리가 없어서 감사 제목밖에 없는 집이다 해서 신방을 가봤더니 다 가정마다 답을 2개씩 가지고 있더라고요. 답답함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 제목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집은 가서 기도 제목을 물어도요, 여기까지 기도 제목이 와야 되는데 요만치만 오고 나머지는 아직 말 안 하는 집도 있다는 거 알아요. 왜? 사람이 만나보면 알잖아요. 아직까지는 목사한테 마음을 다 못 열고 혹 또 목사한테 얘기했다가는 소문날까 봐 나만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들도 갖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광야의 비바람이, 사막의 모래 폭풍이 우리를 휘몰아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 환난 앞에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가치한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시련들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주저앉아 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도 없고 주저앉을 수도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할 수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할 수 없는 것은 오늘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너 마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시험해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주저앉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욥의 고백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잘 테스트하고 난 뒤에 이 테스트의 과정을 통과한 자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데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불뱀에 밀려 죽습니다. 음행하다가 죽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서 숭배하다가 죽습니다. 광야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시험해 보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배우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평탄한 길만이 아닌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왜 광야의 길이 필요하고 때로는 광야의 험한 길을 걷게 하십니까? 두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시험하는 마귀가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네가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배고픈 채로 있느냐, 이 돌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그럼 배고픈 것 면하지 않겠느냐. 그때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시대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핏대를 올리면서 설교를 해도 수요일쯤 돼가지고 이번 주일날 설교 뭐였어요? 이래 물으면 예? 답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천만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보에다가 기억하라고 설교 내용을 요약을 해뒀습니다. 구역 예배할 때 한번 더 점검해보자고 요약을 해뒀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은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떡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떡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얻는 부귀나 영화가 떡이 될 수도 있고, 세상에서 누리게 될 명예나 권세가 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재물이라든지, 때로는 건강이라든지, 때로는 자녀의 출세 문제나 자녀의 진로 문제가 우리에게 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떡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 떡은 먹고 나면 바로 배고프고, 이 물은 마시고 나면 다시 갈증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이 어려워서 참 힘이 듭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1억을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막 그러다가요, 조금 살다 보니까 2억 주시지. 처음엔 2억을 주지 1억이 뭐고? 2억 주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5억 주시지. 5억이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떡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하고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왜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다 돈을 모으려고 부정축제를 하고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말씀을 들어보시죠. 비트코인이라고, 그죠? 잘 모릅니까? 가상화폐 이래가지고 하는데 정부가
그 가상화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공직자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정리 못한다, 이런 얘기도 가끔씩 들려오고 있습니다. 금감원에서 이 가상화폐에 대한 발표를 하려고 한다는 걸 미리 알고 미리 팔아치워서 많은 돈을 챙겼는데 지금 조사받고 있답니다. 여러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법 높은 자리, 국장, 과장 정도까지 갔으면 자기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은퇴하고 난 뒤에도 지장 없어요. 그런데도 뭘 더 모아볼 거라고. 그게 여러분, 그 사람들만 그래요? 나도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떡에는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을 잃어가는 시절이 오늘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이 없어서 가람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주림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기 많은 배우들이, 가수들이 마약을 합니다. 왜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노란 줄만 있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임하셨는데 그 기근의 원인이 뭐냐 하니까 눈에 보이는 기근이 문제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가뭄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환난의 골짜기가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안고 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근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광야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한번 대구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노예의 결정이나 일들이 너무 답답한 일들을 만나서 노예에서 언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 목양실에 가서 앉아서 화가 났어. 아무것도 손에 잡혀요. 그런데 화내고 있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기도 싫어서 성경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털어놓으면 자기가 읽어가요. 그걸 털어놓고 이제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함께 했던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지금 뭐해요? 그래요. 이 노예 때 그때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이 장 목사 성질에 화가 나가지고 그냥 벌벌거릴 건데 생각해서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화, 예, 제가 앉아서 성경 듣고 있습니다 했더니, 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은 성경 읽든지 듣든지 말씀 듣든지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성도에게 평탄한 길이 아닌 광야의 길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왜 광야와 같은 그런 길을 걷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받은 축복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맑은 샘이 있고
분천이 흐르고 곡식과 과일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광산이 풍부하여서 철과 동을 캐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이러한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데 뭐냐? 받은 축복을 잘 지켜갈 수 있는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아이가 우리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찬양했던 시율이 찬양 참 한쪽 다리를 떨어가면서 찬양을 해요. 근데 그 아이가 여러분, 할머니 카트 칼 좀 주세요 하면 할머니가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줘요, 안 줘요, 여러분? 아니, 카트 칼이 모르는 분인데 식칼 달라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뭐 하려고? 아니, 이거 좀 쓰려고. 이러면 내가 해줄게. 왜요? 이 아이에게는 식칼을 들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은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놀 만큼 성숙해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져도 될 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있고 자라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훈련시켜 가셨던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줄 것인데 그 축복을 잘 유지하고 잘 지키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라. 그 만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광야에서 너희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해 봐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주제는요 딱 한 단어입니다. 기억해라.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잊지 말라. 그래서 신명기는 거듭거듭 나오는 게 잊지 말라, 기억해라, 이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살아 생전에 있던 장로들이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전쟁을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나게 되자 그들은 사사기라는 암흑의 세월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주어지고 다윗 왕이 주어지고 솔로몬 왕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고 남쪽 유다 나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게 신명기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악하니까 내가 그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게 만들겠다. 너희들도 들어가서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게 된다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는 관심이 많지만 이미 주신 축복과 이미 주신 은혜와 이미 베풀어 주신 사랑을 어떻게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더 잘 키워가고 간직해 가야 될까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방법, 이유가 무엇이냐? 축복을 유지하고 간직하고 더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그 훈련을 통해서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결코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얻은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의로움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8장 17절, 18절을 여러분 옆에 있는 걸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은 재물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라 말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얻었다라고 교만해질 것이다. 네가 지식으로 똑똑해졌느냐? 내 능력으로 얻었다라고 교만해질 것이다. 네가 재물을 얻었느냐? 내 능력으로 얻었다고 교만해질 것이다. 그래서 9장 4절에서 6절에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같이 읽어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목이 뻣뻣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반항하던 백성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 때문에 이것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셨어. 오늘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자이고, 하나님 진짜 계세요? 하나님 진짜 살아있어요? 그럼 왜 이래요? 이러고 산다면 우리는 받은 축복을 까먹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 성도에게 때로는 광야의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광야의 길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다면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님 은혜로 삽니다. 주님 도우심으로 삽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의 자리로 바꾸어 놓는, 위기를 기회로 삼는,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가끔씩 광야의 길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역경을 겪어본 자가 평안을 압니다. 힘든 노동의 땀을 흘려본 자가 휴식의 기쁨을 알고 즐거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지은 자가 추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백수는 노는 것이 고통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백수가 과로사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노는 게 힘든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걸어온 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길을 걸어본 자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감사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기도해 본 자가 건강 주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지나온 역경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고난을 이겨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간경화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도 제 힘으로, 의사의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셨으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 한 5년 동안 사역했는데 사역 정말 열심히 하고 잘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좀 재정이 남으면 저 어느 지역에 수해가 일어났단다. 그래서 그 수해 지역을 방문했더니 여러분, 뭘 해줬고? 아이들 교복을 좀 맞추어 달래요. 몇 명인데 대략 한 250명 된대. 돌아와서 교복 디자인을, 색깔을 다 배를 가지고 와가지고 봉제 공장 하는 사장님을 찾아갔어요. 봉제 공장 사장님이 교회 집사니까, 야야 이거 좀 필요하단다. 봉제 공장 하는 데서 주로 A급 제품 말고 B급 제품 나오는 거 가지고 이 교복 좀 만들자. 그래서 250불 갖다 줬어요. 화산이 터져가지고 어느 동네가 화산재에 덮였어요. 이 동네 우리 구호활동 좀 가자. 그래서 의사들, 인도네시아 의사들 동원을 하고 우리가 돈을 댈 테니까 같이 가서 구호활동 좀 하자. 가서 사진도 찍고 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민국에서 뭐하면, 너 왜 인도네시아 법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개종을 강요하거나 하면 7년간 감옥 가야 되는데 왜 그랬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말한 적은 없다. 단지 교복 나눠주러 갔더니만은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해서 기도한 것밖에 없고, 저가 기도하라 해서 기도했어요. 화산재가 덮인 동네에 구호활동 갔더니만은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기도한 것밖에 없다. 그런데도 제가 33일을 갇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동묘지 앞에 원서 안 서봤거든. 웬만한 고통 가지고 제 앞에 와가지고 목사님 힘들어요 하지 마세요. 감옥에 33일 동안 안 갇혀봤거든. 목사님 내가 이래서 죽겠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좀. 왜? 하나님은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끝내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 이 고난 때문에 주님 더 사랑합니다. 이 고통 때문에 십자가 더 붙듭니다. 이 환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이르러 가야 됩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광야의 길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우리를 세워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연단의 기회를 통하여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고난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이 광야의 길을 지나고 난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이미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높이며 살겠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남을 탓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어 놓는 사람도 있고 고통을 절망의 너프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이고 하나님이 능력 위에 오른손으로 붙들어가는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가 꺼져가는 심지와 같고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여기에 서 있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 우리가 광야의 길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숙해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를 탓하며 살기보다는 내게 이 귀한 일을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세워져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라고 말할 것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고 있는, 육신의 떡에 만족하려고 하는 우리들임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며 하나님 존귀케 하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